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의 한 지류인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야복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 고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하룻밤 그 야복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유인물에는 승리자 야곱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목을 조금 추가를 해서 승리자 야곱과 가나안 땅, 승리자 야곱과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 가나안 땅 생활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분들을 통하여 장자의 복이 계승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이삭은 신앙의 2세대고 야곱은 신앙의 3세대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즈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영원히 대대로 주시겠다는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물려받은 이삭은 일평생 단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 아브라함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점점 남쪽 남방으로 가다가 흉년을 만나서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대해서도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정신, 비록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정신을 잘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물려받은 이삭,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고, 또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항상 이렇게 가나안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 중에도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농사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백변화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툴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양보함으로 그의 가나안 땅 지경은 점점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었는데 한 세대 지나서 이삭 때에는 그의 지경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넓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복은 제2세대인 이삭에게로부터 제3세대인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 라반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고 너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삭 본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나안 땅 떠난 적이 없지만 그 아들 야곱에게 대해서는 이 땅에서 아내 얻지 말고 가나안 땅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계통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들 야곱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줄을 믿고 이제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야곱에게 빠뜨리지 아니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지요.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28장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나 장자의 복을 잘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거류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자, 똑같은데요.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각각은 다 같은 장자의 복을 받았고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서로 약간씩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차이가 뭘까? 아까 그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한 번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 왔던 그리고 거기에서 부끄러움 당한 것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 자기가 겪은 그 일을 아들 이삭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1세대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결단력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기초를 세우고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신앙의 1세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2세대인 이삭은 어떨까? 신앙의 2세대인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참으로 잘 배워서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도 이삭은 순종했고 아비 이삭이 천당 간 뒤에도 일평생 그는 가나안 땅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2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중한 신앙을 잘 순종하고 곱게 간직해서 일생 동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순수한 신앙, 바로 이 순수한 신앙이 신앙의 2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성경에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제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2세대 지나가고 3세대인 야곱의 특징은 또 어떨까? 이 야곱은 장자에 복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욕심들하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한평생을 보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래도 끝까지 장자의 복을 붙잡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복을 뺏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일에도 자기 욕심을 제법 많이 썼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무슨 뭐 도둑질했다든지 악한 죄를 지었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체를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장자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힘들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평생 이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신앙의 3세대인 야곱의 인생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는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확고부동하고 결단력 있는 이런 신앙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앙의 2세대인 이삭은 아버지 신앙 지도를 끝까지 잘 순종해서 한평생 가나안 땅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이 신앙의 2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신앙의 3세대는 장자의 복과 세상으로 향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고 신앙의 3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서 그런 장막을 옮겨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가운데 어렵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삭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 때에도 물론 그 뭐 세겜성에서 다른 족속들하고 싸움도 있지만 야곱의 일상을 놓고 보면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웠던 시대가 바로 야곱의 시대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와 같은 성향의 변화, 이것은 곧 한 집안이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의 변화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양상을 크게 보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집단, 특별히 어떤 교단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단의 제1세대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정말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시고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교단을 세우시고, 우리도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1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세대, 저보다는 위 세대이시고 선배이신 그런 분들 잘 순종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 세대에게, 제가 이제 3세대라고 볼 때에 우리 세대에게 이런 귀중한 진리를 잘 물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 또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속에 이 천방지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면이 있긴 있지만 세상으로 향하는 욕망, 이거 너무 강해가지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떨까요? 앞으로 4세대, 5세대 가면은요,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겠습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아비의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할례를 악용해서 세겜성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런 일도 그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잡다단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장이죠. 족보장 가운데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배운 바대로 인성변천 배웠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데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자꾸 변해갑니다.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나쁜 뜻으로도 변해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1장 그 인천, 인성, 변천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야곱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한 교단, 한 교회 내에서 함께 생활했던 형, 동생 사이가
서로 갈라지고 소송하고 원수 맺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곱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성경 전 역사 가운데 인성 변천이 일어나서도 장자의 복은 계승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힘든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필히 에서의 길을 가지 말고 야곱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전날에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어느덧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그 언약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문제, 그게 뭐죠?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400명 이끌고 온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에서야말로 아싸라고 남자답고 지나간 거 뒤끝 없고 이런 사람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곱은 지금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불안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32장 9절부터 12절 기도의 내용인데 9절로 12절 읽어보세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죠.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두렵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저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 차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똑바로 기도했습니다. 똑바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본문 가운데 없습니다. 자, 왜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 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방식대로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에서에게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지금 몇 때를 보내고 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짐승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전부 한 5대 정도의 짐승들을 선물로 에서에게 보내면서 먼저 에서의 감정을 풀고 나서 그리고 형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야곱다운 치밀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제 야복 나루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선뜻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건너가지요? 누구 때문에 못 건너갑니까? 형 에서 때문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서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쭉 읽어보셨지만 지금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에서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야곱의 기도하는 그 가운데 뭔가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치 않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없는 것이지, 에서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야곱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 자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볼 때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심령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그 밤 기도를 통해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야복강 기도에서 승리자가 되었는가? 그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주셨고 야곱은 또 어떻게 했는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두 가지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날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야곱과 씨름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과 씨름해 주셨다.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내가 4씩이나 있고 자녀가 11명이나 있고 셀 수 없는 만한 재산이 있지만 그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는 홀로 남아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도 현재의 야곱 상황에서 야곱을 위로하거나 그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몹시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자, 이 궁금한 점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아는 심리학을 전공한 자유주의 성향의 목사님은 이 어떤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나름대로는 맞지요. 그 나름대로는요.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신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지금 그날 밤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8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시요 하나님의 사자요 곧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으시고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자, 만일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가 한 10살쯤 되는 자기 아들하고 씨름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힘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도 아버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허리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허리 붙잡고 씨름할 때에 넘어뜨리려고 씨름하는 걸까요? 붙잡아 주려고 씨름하는 걸까요?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넘어뜨려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전 일생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순간 그냥 씨름으로 패대기 쳐버리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형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그 야비한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얼마든지 너 같은 야비한 놈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비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하셨고 또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그 이삭의 신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로 장자의 복을 계승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과 더불어 씨름 상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이기시고 야곱은 지기를 원하셨을까?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삿발을 붙잡고 지금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왜 승부가 안 날까? 야곱은 무조건 에서의 손에서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팽팽한 그 상황만 되어지는 것이지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 순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해주신 일, 이렇게 첫 번째는 씨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허벅지 관절을 쳐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역사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씨름, 허벅지 관절,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씨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씨름, 하나님과 씨름했다. 실제로 씨름한 것입니다. 씨름은 뭘 상징합니까? 이게 답이 없지. 다 아시면서 예,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셨는데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은요, 가장 요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삼는 가장 요긴하게 여기는 것, 그거 치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나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요긴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그게 뭐겠습니까? 장자의 복입니다. 신앙 계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 계승하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에서 때문에 제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장자의 복 받는 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 면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장자의 복을 받았고 신앙을 계승할 이런 사람이니까 이 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그 면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장자의 복 좋은 것이지만 그 장자의 복을 자기 어떤 그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수단으로. 그거 이용해 가지고 복 달라는 것이고, 그거 이용해 가지고 에서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야곱이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장자의 복 내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앙을 개성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세우는 장자의 복, 그거 치신 것이 곧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한판 승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씨름해 주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에 야곱도 이 씨름에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아이쿠 하나님 하고 그는 쓰러졌다. 이것은 곧 그가 그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중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가셔야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힘쓸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야곱의 손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야곱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그는 분명 엉엉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줄을 이 시점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는 울었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의 씨름상다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연단시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굴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굴복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입니다.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예,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4절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것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그 씨름의 대상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꼭 이때만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보면 그는 갈팡질팡 좌충우돌 이거 뭐 어디로 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씨름하듯이 붙잡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야곱이 먼저는 회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교단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 치셨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뭐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관절을 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쩔뚝쩔뚝하고 있는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무엇일까?
전부터 우리가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힘으로 삼았던 요긴한 그거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킵니다.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사고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언하지 않고 열린 예배 멀리하고 WCC 자유주의 안 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교단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물질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정죄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교만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셔서 현재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일 치시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어떨까요? 그 이전과 똑같겠죠. 우리 스스로 잘하는 줄 알고 우리는 잘 믿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여전히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남 정죄하면서 제 잘난 맛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이쿠 하나님,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허벅지를 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죠? 아까 야곱이 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회개입니까? 예, 지금까지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줄 알았던 거, 자기가 하는 줄 알았던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성수주일, 자유주의 배격하고 열린 예배 안 한 거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분명.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힘써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착각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성수주일 잘했고 앞으로도 성수주일 잘할 것이고 옛날에도 성경대로 신앙생활했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전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효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제도 주님 의지해서 주일 잘 지키고 거룩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야복강 언저리에서 밤새면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지 아니할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에 스스로 잘한 줄 알았던 거 그거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본문 27절로 28절 성경이 벌써 여기 왔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 28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야곱이니이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 뒤통수 치는 일 전문으로 잘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인이다라고 말한 그 야곱의 말 속에는 저는 지렁이같이 살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험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최고로 존귀한 이름을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라는 그 단어의 원 의미는 겨룬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 이름을 얻었다. 그 이름을 얻었다는 의미는 이 시점에 그가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하면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야곱의 본질의 모습은 여전히 뒤꿈치를 잡는 그런 본질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간주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승리자의 삶을 살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9절로 30절.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신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더 이상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 좀 여호와 뭐 이렇게 좀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한 번의 일시에 다 알 수도 없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 장 33장에 가면 엘베델, 그건 또 그 뒤인가요? 35장이죠. 33장에서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35장에 가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일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딱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일시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험악한 세월이지만 살아가면서 삿바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드리지 않고 어려운 과정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뒤에 30절 31절 읽어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의 머리 위로 해가 돋았습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다시 뜬 것이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 해나 저 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날 밤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에 그날 브니엘에 떠오른 그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니고 새로운 해입니다.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일취월장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니엘의 해가 떠오른 그날은 이 야곱은 당당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쩔뚝쩔뚝 자신의 다리를 절면서도 그 심령 속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비록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얻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 에서가 있던 그곳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땅 어디죠? 그것이 광주 기도원일 수 있고 또 저는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기도 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광주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의 인생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가운데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갑절의 복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내려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체험한 야곱, 그는 노년에 자기에게 있는 장자의 복을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험악한 세월로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잘 살다가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야곱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